아멘. 옛말에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서신학적으로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보면 하늘의 뜻을 거스리면, 하늘의 이치를 거스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매뉴얼과 하나님의 공식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잘 적용하는 자는 이 복이 절로 따르는데,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머리 될지언 꼴이 되지 않는 그 복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일 뿐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러운 성경적 인생관이 될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보면 이 하나님의 매뉴얼과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고 무시하고 인간들이 복의 주체인 양 복을 찾아놨습니다. 복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복을 추구하고 복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꼴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헛다리 잡는 거예요. 신기루 쫓아가듯이 복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뭐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조급하고 허겁거리고 그리고 뒷북치고 뭐 세월이 지금 흘러가지고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디지털 시대가 됐는데 이 사업도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사업 아이템을 정하고 또 디지털 IT 이 시대에 걸맞는 신인류 사회로 또 진입하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고 변모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번데기로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방이 되어야 될 그런 때면 나방의 삶을, 나방의 철학을, 나방의 가치관을, 나방의 방법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지금 이끌고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산토끼를 잡는 것도 산토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산토끼가 아무 데 다니지 않아요. 산토끼가 다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전라남도 집회를 가서 장로님께서 개인적인 배를 타고 저에게 낚시를 하자고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일러주었어요. 저는 바닷속에 그냥 물고기가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방어는 어느 곳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꽁치는 어느 곳에, 또 조류가 어떻게 될 때에 이 물이 흐르는, 그것도 여러분 그 유속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도 여러분 이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저 그 공부 많이 했어요. 아주 저는 재미있었어요. 제가 어부가 이래서 이분은 고기를 잘 잡는 분이 아주 잘 잡는. 여러분, 복도 그러합니다. 복이 있는 곳이 있어요. 복이 흘러가는 곳이 있어요. 그 길목에서 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식과 매뉴얼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거를 적용하면 이제 복은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복은 따르는 것이다. 다 같이 복은 쫓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다. 여러분, 복이 오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여주면 복이 동서남북으로 따라오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이 성경적인 원리와 법칙이 여러분에게 적용돼서 여러분은 복을 보고 오지 마라 그래도 복이 자고 나면 또 오고 아주 징글맞게 또 오고 아침에도 또 오고 점심에도 또 오고, 아멘 하는 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복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고 우리 만복의 군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성경적인 복을 받지 못한다.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역시 하나님이 그러면 그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을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예,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여러분 삼가 듣고 하는 말이 뭐죠? 듣고 어떻게 듣는 거지? 정확하게 듣고 분명하게 듣고, 그냥 희미하게 그냥 선포될 때 30% 듣고 40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4대 족장 보세요. 그 성경 속에서 얼마나 찬란하고 위대한 큰 복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나요?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예요? 다 같은 공통분모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조심할 게 뭐냐면 고집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경험법칙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익숙한 거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 귀할 수 있지만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뜨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깨뜨려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로 쳐서 복종시켜서 유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할 때 여러분 듣는 영의 귀가 온 몸이 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꿀성기보다 더 닳고 영적인 식욕이 왕성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많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꿀성기보다 더 달고 은혜가 되고 막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막 가슴이 뜨겁고 그래서 기쁨과 감격 갖고 돌아가는 매일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침표 찍으면 안 되고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이게 조건적이에요. 듣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믿어지는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잡이 실패했을 때 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그 명령 자체가 불합리해요. 비과학적이고 비성서적이고 비성적이요. 그러나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 했던 베드로, 여러분 바닷가에 여러분 어부로 전문가지만은 목수였던 주님 말씀 순종해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 인생의 바다에 그물에 여러분 고기가 찢을 듯 잡혀버린 거예요. 자기 배만 아니에요. 지나가는 동물까지 다 채운 거예요.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인간의 논리를, 인간의 법칙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말하기를 신앙이란 무엇이냐? 십자가에 인간의 이성을 못 박는 행위가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연과학 했습니까? 여러분 이 인문과학 여러분 이런데 사회과학에 대갑니까? 그거 내려놔야 돼. 여러분이 장로님이라고, 여러분이 목사님이라고, 여러분이 집권사님이라고 그거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면서 진리에 순종하는 영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복은 여러분 절로 오게 되는 거예요. 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삶과 직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탁월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 거예요. 13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도 같이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예, 여러분 머리만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에 있고 있지 않게 한다. 자, 이게 뭐 영적인 공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복을 받는다.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면요, 영적인 장애물과 영적인 이끼를 걷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귀가 잘 들리려고 하면 여러분 그 귀를 이렇게 돌보는 선생님 찾아가서 뭐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깃밥을 파내야 되지. 깃밥이 가득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장에 가가지고 수영하다가 물이 들어가잖아요, 귀에. 그럼 물이 꽉 찼는데 여러분 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걸 뚫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영적인 길을 수술해서 막혀있는 그 모든 것 뚫어내고 이끼를 전부 다 제거하고 여러분 이 귀 청소해, 영적인 길을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심하는 귀, 오늘 믿음의 귀로 바뀔지어다. 교만한 귀,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잿덩어리예요, 잿덩어리.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십자가 보혈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존재예요. 그러니까 막 교만이 꽉 귀에 차가지고 아유 내가요 이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성서신학에 제가 20년간 몰입했고요. 저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잿덩어리. 영의 길을 여러분 뚫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영의 길을 날마다 십자가로 싣고 길을 씻어야 돼요. 영적인 찌꺼기가 깨끗하게 씻겨진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하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돼. 여러분 생각으로도 잘못한 게 있는가를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로 쳐서 부인하는 그런 가운데 심령이 아주 가난해가지고 심령이 옥토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 그 말씀 들어도 막 복이 되는 그런 영의 귀가 뚫린 자, 심령이 옥토가 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하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영성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비결은 원리는 절대 믿음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양계장의 주인이 사료를 먹이를 갖고 들어가면 그 병아리들이 막 쫓아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의 종이 강단에 설 때에 말씀을 쫓아가는 사모하는 마음이 그리고 절대 믿음의 마음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계롭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식욕이 왕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간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쫓아가는 영의 식욕이 왕성한 막 고래떼 같고 상어떼 같이 먹이 사냥에 막 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살아있는 그 마음, 영성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일찍 나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일찍 나와서 주보를 펴보고 하나님 앞에 쭉 기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어떤 말씀으로 저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실지, 어떤 원리를 제공할지 선포되는 말씀, 읽는 말씀, 듣는 말씀이 은혜가 될 뿐만 아니고 우리 삶의 노정기, 삶의 좌표와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 말씀 받아보세요. 운동 많이 하고 난 뒤에 아침 식사하면 여러분 밥맛이 좋잖아요. 와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믿어지게 해달라고 은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 보세요.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러분 그 지도력을 다시 인수받았을 때 얼마나 조급하고 힘들고 어렵게 혼란스러웠겠어요. 모세는 정말 위대하여 많은 경험도 있지만 나는 부족한데
그래서 마음에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뭐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네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여러분 세계롭게 겨우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 딱 붙들고 자루나 우르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 쫓아가고 예수님 쫓아가고 말씀 쫓아가고 성령 쫓아가고 날마다 은혜 아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분들만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온라인도 전체 집에서 직장에서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이 진리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축복의 DNA가 꽉 차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영적으로 점검할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을 보이고 사는가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영적인 공식이에요. 봄이 되면 꽃이 피듯 가을이 되면 열매가 결실하여 수확의 철이 오듯 겨울 되면 찬바람이 불고 눈이 오듯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법칙대로만 살면 여러분 복은 쫓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 놀라워요. 감격해요. 기뻐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공식을 적용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늘 즐겁고 기쁘게 살아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여러분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여기 복이 임하며 미치리니 그랬기만 여러분이 뭘 해요? 하루 살았다는 건 하루 죄 지었다는 것밖에 뭐 있느냐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요. 날마다 십자가를 쳐서 이 교만 덩어리 깨버려야 되고요. 불순종 깨버려야 되고요. 내가 내 안에 순종의 영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영이 있는가를 잘 살펴가면서 여러분 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 복의 건 하나님이라는 거. 온 우주 만물을 지혜와 진리로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섭리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복은 절로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나왔죠? 오늘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떠나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대로 살면 이와 같으리라. 자, 결론이에요.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길이 있을까요? 복받는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복에 대한 이야기고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 우리 앞에는 성공의 길이 있고 우리 앞에는 이 실패의 길이 있다는,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우리 앞에는 죽음의 길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께 제가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순종의 길입니까? 거역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입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의 길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영적으로 교만하고 무지해서 뭐가 내가 된 것처럼 그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뭐든지 하려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또 가정일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게 거역하며 나를 이렇게 세워나갔던 것 주님 앞에 고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꺾어버리게 십자가로 치게 하시고 진리에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성경적인 복이 임하길 원하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가 복된 새벽에 나온 우리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교우들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